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한번 우리 나누신 분들 계시고 해서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승리하는 삶의 세 가지 영역은 무엇인가요? 승리하는 삶의 세 가지 영역, 노랫말에 나와 있는데 죄에 대한 승리, 시련과 환난에 대한 승리, 그리고 봉사에 대한 승리. 항상 이 세 가지 분야, 성경 말씀이 가르친 세 가지 영역, 승리하는 삶의 세 가지 영역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승리하는 삶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가 6가지로 깊이 음미해 본 승리의 삶의 이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삶? 죄를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죄를 이기는 삶.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세 번째는 넉넉히 이기는 삶. 혹은 압도적으로 이기는 삶.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주와 내적 평안의 삶.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랑의 삶.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채우지 않는 삶. 자, 이런 승리의 삶은 우리가 넉넉히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우리 책의 앞에 보면은 여러분 앞에 책 앞에 뭐라고 적힌 앞부분에 밑에 보면 하단에 표지에 보면은 표지 앞에 보시면은 승리는 모두 주님으로 말미암으며 모두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이 승리의 한 가지 큰 조건은 뭐죠? 승리하는 삶의 큰 조건은 삶의 조건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은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승리하는 삶의 조건인 바로 오직 주님의 은혜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2장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의 조건인 이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승리하는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의존한다. 칭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많이 우리 교회에서 교리 시간 통해서 많이 배우죠. 이 승리하는 삶은 누가 영위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해도 승리하는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신가요? 우리는 거듭난 자들만이 이 새 생명을 소유하고 오늘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명을 소유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난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에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 안에 새 생명을 소유했다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들지만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오늘 아들이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오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구의 가족으로 태어났나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를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주처를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주처를 삼으셨다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구약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구약에 어떤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구약에도 장차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을 사실 것을 성경 곳곳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에스겔서 36장 26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예.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어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서 36장 27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요. 또 우리 책에는 없지만은 또 어디에 나오고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요엘서 2장 28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간간히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선지자나 사사들에게 임하였다가 떠나기도 하고 항상 늘 이 성령이 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신약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신 비전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정말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을 말한다 했죠? 우리 지난주 시간에 어떤 권능인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행하고 하는 권능도 말하지만은 무슨 능력이라 했죠? 책에 나왔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가하는 데 능력이에요. 복음을 전가하는 데. 네, 우리가 늘 경험하다 보면은 우리가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뭐예요? 없다 그러잖아요. 네, 참 이 때로는 복음 전하는 게 사실은 두렵잖아요. 두려워요. 마귀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 막 이런 염려도 있고 그런데 나가면 성령의 그 권능이 함께 하셔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근거로 인하여서 행위나 공로에 의하지 않고 은혜의 바탕 또는 은혜의 근거 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의하시나요? 의롭다고 간주하십니다. 의롭다. 저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칭의함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칭의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기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오직 우리를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선행이나 율법 준수로 칭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칭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칭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뒤에 칭의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 참 이 칭의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칭의는 어떤 선물인가요? 어떤 선물이죠? 무상으로 주는 선물. 칭의는 은혜에 의한 무상의 선물로서 모두에게 믿는 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제공되어지는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구원받았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의를 받게 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을 추구하는 자들은 믿는다고 주장할지는 모르나 칭의를 얻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칭의를 얻을 때 우리의 죄는 완전히 용서되고 우리에게 의가 증가되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은 받아들이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말씀하시나요? 복이 있다. 우리 칭의를 얻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4장 4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격적이죠? 감격적이잖아요. 네, 저도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내가 구원을 위해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니 너무너무 정말 감격적이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같은 말씀인데 4장 6절 8절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은혜의 근거에 위해서 개인적인 이 대속자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즉시 칭의를 받고 중생되며 새 생명을 받습니다.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 그리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 의로움, 칭의감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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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지속하는 겁니다. 서두에 머릿말에 오벌초 목사님은 구원 얻기 위해서 자기의 율법 준수로 선한 일을 함으로 몇 년을 그렇게 협의했나요? 몇 년을 고생했을까요? 몇 년을 시간을 보냈을까요? 16년을 보냈어요. 16년. 그런데 이제 그가 구원의 큰 감격을 받고 나서 그 구원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는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고 또 16년 동안 자기의 노력으로만, 자기의 행위로만 구원을 이루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모든 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다면 또한 은혜로 우리의 구원의 삶을 지속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사랑과 축복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럼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저는 어린이 선대회 3일 클럽 받으면서 새벽에 아침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은혜가 그때 폭포수 같이 제 삶에 그 순간에 넘쳐흘렸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러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며 오직 은혜로 구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행위로 돌아가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오늘 우리 오벌초 목사님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다른 복음이 뭐죠? 예수 믿음으로만 부족한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돌아가는 사람은 저주 아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한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이루며 또한 이런 거짓 복음을 버리기 전에는 승리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은혜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시작. 은혜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나 명백히 하자. 은혜라는 것은 그냥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누어서 우리와 함께 나누어서 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 누구의 독점적인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역. 은혜란 사역을 혼자 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다. 또한 만일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역인 그것에 이익을 담당하려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우리를 위해 또한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 주야로 쉬지 않고 가동하는 하늘나라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가 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요. 시작.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목전에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늘 그래 오셨지만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만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넉넉히 이기는 삶, 죄를 이기는 삶, 사랑의 삶, 육체의 정욕을 채우지 않는 삶, 모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합심하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큰 은혜 우리를 구원하고 새 생명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우리 안에 구주처로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우리 스님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새 생명 얻게 하시고 또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